반갑습니다. 우리 곁에 한 번 더 인사하실까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우리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아멘. 네, 지난주는 설명절이 있어서 창세기 강해를 잠시 건너뛰었습니다. 네, 다시 제자리로 돌아와서 오늘은 셋째 날의 창조인데요. 앞에서 둘째 날의 창조를 통해 주님이 궁창 울림 아래에 물과 궁창 위에 물로 분리하신 것까지 봤습니다. 그죠? 가운데 궁창이 있고 위에 하늘의 물 그리고 궁창 아래의 물 이렇게. 자, 그런데 이 셋째 날은 둘째 날 곧 궁창 아래의 물 분리된 것 중에 궁창 아래의 물로부터 이제 마른 땅이 나오고 각종 식물들이 나옵니다. 자, 이런 모습 속에 숨겨진 영적인 교훈을 함께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봅니다. 시작. 생명의 물. 창세기 말씀 한번 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모인 물을 바다라 부르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네, 신학자들 중에는 성경에서 물만 나오면 거의 공식처럼 심판과 연결시키는 분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인류 최대 재앙이 바로 노아의 홍수 사건이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것은 한편만 보고 심판보다 더 중요한 이 생명을 놓친 해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보시면 인간은 물 없이는 살 수가 없죠. 성인들 몸에 대략 한 70% 정도가 수분이고요. 또 어린아이들은 무려 90%나 된답니다. 그런데 노인들은요, 안타깝게도 수분이 50%밖에 되지 않는답니다. 그래서 이렇게 노년이 되면 피부가 쭈글쭈글해지고 척추에서도 물이 모자라서 이렇게 자꾸 몸이 구부정해지는 거랍니다. 물 많이 드셔야 됩니다. 그죠? 네. 자, 오늘 셋째 날의 창조에서도 보시는 것처럼 우리 인간과 육지 동물의 터전인 땅 역시 물에서 나와 성립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게다가 다음 주 살펴볼 넷째 날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물이 바다 생물들을 만들어내고 번성시키는 것도 볼 수 있죠. 자, 이렇게 물은 지구상 모든 생물들의 생명의 원천이라고 하는 의미가 심판보다 훨씬 더 중요합니다. 자, 그렇다면 노아의 홍수 같은 심판의 재료로 사용된 물을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것은 물이 가진 정화작용에서 그 근거를 찾아야 합니다. 물이 우리에게 주는 생명작용 중에 정화작용이라는 게 있죠. 보시면 물은 모든 더러운 것을 씻어주는 능력이 있습니다. 강과 하천은 땅에서 오염된 것들을 정화시켜 줍니다. 그러니까 땅에 오염된 것들이 강이나 하천으로 들어가면 미생물들이 분해를 해주거든요. 그래서 깨끗한 물로 바꿔줍니다. 네. 여러분들이 막 하천에 가서 소변 보고 이래도 괜찮은 이유가 그겁니다. 근데 위에 막 오줌 싸고 있는데 밑에서 물 마시면 기분 나쁘죠. 네, 저희들 옛날 등산 갔더니만 누가 한참 시냇물이라고 좋다고 먹고 있는데 위에서 소변 보고 있더라고요. 네, 뭐 그거야 좀 기분이 그렇지만 그래도 그만큼 하수나 이런 곳에 다 정화작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아예 바다로 가면 더 크죠. 큰 바다에서 이제 정화되고 또 그리고 기화라고 해가지고 더러운 물이라도 위로 올라가면서 이제 완전히 깨끗한 물이 되죠. 그래서 정류수가 되잖아요. 그래서 하늘에 비가 내려올 때는 깨끗한 물입니다. 정말 정류수 비 내릴 때 비 받아 먹으면 설사한다고 하는데 거짓말입니다. 정류수가 모든 생물들을 살리는 물이니까 혹시나 구할 수 있으면 정류수를 많이 드세요. 제일 깨끗한 물입니다. 할렐루야. 자, 이런 과정을 거쳐서 자연이 정화시키죠. 정화 기능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렇게 된 물은 어떻게 됩니까? 하늘로 올라간 물들은 다시 비가 돼서 땅으로 내려와 가지고 땅에 생명을 주죠. 그러니까 물이 심판의 재료로 사용되는 건 역시 정화작용이라고 하는 물이 가진 생명의 속성 중 하나임을 알 수 있습니다. 물이 가진 심판작용 역시 생명작용이라는 겁니다. 자, 구체적으로 보면 노아의 홍수로 인해서 땅에서 생명을 해치던 악인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다 썰려갔습니다. 깨끗이 청소됐죠. 그리고 하늘 생명을 가졌던 노아와 그 후손들은 구원을 받습니다. 이 노아의 홍수로 인해서 죄악으로 더럽혀졌던 세상이 정화된 사건이라는 거죠. 또한 출애굽기 때, 출애굽기를 보시면 출애굽 때 홍해가 갈라졌던 사건 역시 마찬가지인데요.
홍해 바닷물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붙잡아서 노예로 삼으려고 이제 저 갈라진 홍해 틈으로 뛰어들었던 그런 이집트 왕 파라오와 그 군대를 바로 홍해 바다 밑바닥에 수장시키는 심판의 도구 역할을 했더랬습니다. 하지만 노예 생활에서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노예 삶에서, 끔찍한 노예 삶에서 해방시켜주는 생명의 탈출로 있죠. 그죠? 자, 그리고 우리의 침례 역시 똑같습니다. 여기서 우리 침례 받은 분들은 물 속에 들어갔던 우리의 옛사람은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입니다. 그죠?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에 우리가 살았던 모든 삶의 모양들은 다 심판의 대상입니다. 자, 그런 우리가 바로 침례를 통해서 옛사람을 물속에 수장시킵니다. 물속에 장례를 시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물 밖으로 나온 우리는 새 생명이라고 불리는 하늘 생명을 얻어서 하나님 나라를 향해 매일 전진하는 새 사람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궁창을 경계로 나눠진 궁창 아래의 모든 물은 땅에 사는 모든 생명체들에게 무엇을 주는 물이다? 생명을 주는 물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다음 봅니다. 시작. 생명의 땅. 네, 생명의 물에서 나온 땅 역시 생명력으로 가득 차 있음을 알 수 있는데요. 사실은 제가 과학적으로도 지난번에 할 때는 해드렸습니다. 그죠? 그러면서 과학자들이 뭐 지구가 350억 년 전에 뭐 만들어졌는데 그것도 뻥 하고 터져서 만들어졌댔죠. 빅뱅으로. 그랬는데 그거 요즘 와가지고 뒤집어질 수 있는 이론들이 계속 나오고 있다 그랬죠. 그래서 그 이론이 왜냐면 이 모든 그 350억 년이다 뭐 400억 년이다 이런 소리를 하는 것은 그 근거는 다 보면 빛의 속도가 지금 현재처럼 과거와 현재가 일정하다고 하는 전제인데, 그런데 연구를 하면서 하면 할수록, 우주를 연구하면 할수록 빛의 속도가 과거에는 어마어마하게 빨랐다. 아예 무한대로 빨랐다는 거 주장하는 과학자들이 나오고 있다 그랬죠. 그러면서 우리가 그게 뭐 창조과학자들도 아니고 일반 천체를 연구하는 과학자들에게서 한두 명이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거기에 대해 가지고 후속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다고 했죠. 그래서 350억 년 전에 뻥 하면서 생긴 건 아닙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제가 지난번에 이 설교를 할 때 해드렸는데 그거는 이제 했기 때문에 너무 뻔해서 제가 넘어가기로 하고, 그리고 대신에 이런 이야기도 있긴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제가 설명을 빨리 하고 넘어가려고 했는데, 사실 지구가 처음 됐을 때는 5대양 6대주가 아닙니다. 성경대로 보면. 맞죠? 왜냐하면 물을 땅 아래에 있는 물이 한 곳으로 모이면서 그냥 바다라고 일컬어지고 그다음 대륙이 하나만 남았거든요. 그래서 그 하나의 대륙을 지금 지질학자들은 판게아라고 부릅니다. 진짜로 지금 5대양 6대주로 갈라지기 전에 한 대륙이었습니다. 그거는 거의 뭐 과학적으로 요즘은 다 증명된 걸로 봅니다. 처음 땅은 하나였습니다. 근데 이것이 지각 변동으로 자꾸 움직이고 있다는 거죠. 그건 이제 과학적 접근이니까 그건 과학자들한테 맡기고 우리는 영적 접근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의 물로부터 나온 생명의 땅에는 뭐가 가득 차 있다고요? 생명력이 가득 차 있습니다. 말씀을 한번 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아멘. 네, 땅은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풀과 채소, 열매 맺는 나무를 만들어냅니다. 자, 이것들은 앞으로 창조될 땅의 생물들을 위한 먹거리가 됩니다. 미리 하나님이 만들어내라고 하셔서 만들어졌죠. 하지만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요. 바로 여섯째 날에는 이 땅의 흙으로부터 사람을 만드셨다는 겁니다. 생명의 땅을 재료로 사람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셋째 날 땅이 미리 만들어 놓은 풀은 육축을 위한 양식이 되고 채소와 나무는 사람을 위한 양식이 되죠. 자, 이렇게 보면 땅과 사람의 생명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창조주 하나님은 특별히 씨 맺는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가 사람의 양식이 될 것이라고 해서 씨를 아주 강조하시는데요. 이렇게 창조의 셋째 날은 땅과 씨와 열매, 또한 앞으로 여섯째 날 등장할 흙으로 지어진 사람이라는 주제와 딱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자, 앞에서도 보셨겠지만 창세기의 창조 역사는 앞에 있는 이 부분 단순한 창조 순서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고 했죠. 우리에게 하나님의 새 창조에 대한 영적 교훈을 주시려고 이렇게 은유적으로
시적으로 표현한 거라고 했죠. 자, 그렇다면 어떤 교훈이 들어있는지 이 부분에는 우리가 이에 대해서 최적의 대답을 주는 비유가 하나 있습니다. 다름 아닌 예수님의 씨 뿌리는 자 비유입니다. 자, 한 농부가 씨를 뿌리는데 어떤 씨는 길가에 떨어지자 흩뿌리죠. 요즘은 아예 심죠, 파종할 때. 근데 그때는 삼파법이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들고 다니면서 씨를 뿌리면서 생기는 일입니다. 이렇게 던지다 보니까 아예 길가에 떨어져서 이제 떨어지자마자 새들이 와가지고 그냥 씨를 먹어버렸다고 하십니다. 예수님은. 또 어떤 씨는 흙이 거의 없는 돌무더기에 떨어져 버렸는데, 그랬더니만 얕은 흙에서 약간 자라기는 했지만 이제 해가 돋자 싹이 마르고 시들어 버렸답니다. 또 다른 씨는 이 가시덤불 속에 떨어졌는데 가시가 자라서 싹이 나지 못하게 했기 때문에 이렇게 씨앗은 열매를 맺지 못했습니다. 자, 하지만 좋은 땅에 떨어진 씨는 싹이 나고 자라서 열매를 맺어서 어떤 것은 3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100배의 열매를 맺었다. 예수님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자, 이렇게만 이야기해 주고 해석을 안 해주셨어요. 그냥 가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아니 이게 뭔 소리래요 주님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그래 너네들한테만 내가 해석을 따로 해준다. 왜냐하면 천국의 비밀이 쟤네들한테는 이제 알려지는 것 이제 금지되어 있지만 너희들께는 허락되어 있기 때문이다 하면서 이렇게 해석을 해주십니다. 예수님이 이야기해 주신 비유의 해석은 뭐냐면요. 첫째, 이 비유 속 농부는 다름 아닌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땅은 이제 사람의 마음, 사람은 그 자체가 되고요. 그리고 씨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이제 구체적인 예수님의 설명을 한번 보면요. 길가에 씨가 떨어졌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은 들었으나 곧 사탄마귀가 와서 그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사람을 말한다고 하셨습니다. 올 때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원래 길가는 굳어진 땅이라서 씨앗이 아예 심길 수 있는 환경이 아니거든요. 사람들이 막 다니면 굳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환경보다 이 동네 환경이 더 나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나라의 토질 자체가 석회질이라서 개간을 조금만 게을리하면요 돌처럼 아예 돌처럼 굳어버린답니다. 그러니 개간도 하지 않고 그냥 길로만 사용하는 부분은 그야말로 콘크리트만큼 단단하다고 하는. 그러니까 씨가 어찌어찌 해서 그 위에 떨어져 봐야 이제 아예 들어갈 단 하나의 틈도 없으니까 그냥 새모이가 돼서 새의 뱃속으로 사라지고 마는 겁니다. 자, 이렇게 돌처럼 딱딱하게 굳어있는 마음을 어떤 마음이냐. 아까 앞에서 예수님이 이 마음이 밭이 사람이라 마음이라 했잖아요. 그죠? 그 마음은 도대체 어떤 마음이냐 하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않는 마음은 상처를 받아서 다친 마음. 상처가 깊은 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잘 들어오지 않죠. 그리고 교만해가지고 자기 생각만이 옳다고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마음. 제가 자료를 찾다 보니까 어떤 사람이 흙으로 만들어진 게 말이 되느냐면서 거기다가 막 흙의 재료하고 사람 재료를 비교했는데 뭐라더라? 우리 철분하고 카드뮴이 부족하댔나? 알루미늄 흙보다. 그래서 제가 무슨 이런 멍청한 애가 다 있나. 네.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흙으로 만들어졌다고 할 때 우리는 흙먼지로 만들어졌다 그랬다 그죠? 먼지 그것도 먼지. 그리고 이제 우리 하나님이라는 분이 이제 지네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분자 구조를 이렇게 바꿀 수 없는 분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그 영역은 영의 영역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인간 몸만큼의 어떤 우리 유기물들 있잖아요. 뭐 우리 몸에 뭐가 제일 많겠습니까? 물이 제일 많겠죠. 물이랑 그다음에 몸에 들어가는 우리 몸에 또 그런 것도 있어요. 구리도 들어 있어요. 그리고 주석도 있고. 모르셨죠? 네, 그런 것들도 우리 성분이 있거든요. 그런 거 사람만큼 딱 해가지고 과학자한테 주면서 야, 니 이거 사람만 만들어 봐라 이러면 만들 수 있나요? 못 만들어냅니다. 아예 안 돼요. 불가능해요. 근데 하나님은 만드시잖아요. 왜 만들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물질 위에 계시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그럼 물질 아래의 존재들이 물질 위에 있는 분이 성분이 다른데요 이래봐야 그건 바보 같은 소리인 겁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얼마든지 하시는 거죠. 근데 자기가 가진 기준으로 재단을 하는 거죠. 야, 내가 생각하고 내가 배운 지식으로는 불가능해. 그러면 되는 일이 없죠. 그런 식으로 꽉 막아버려요. 그야말로 돌 같은 마음인 거죠. 돌입니다. 마음이 돌입니다. 자, 그래서 교만해서 그런 거죠. 아니면 교회를 왔는데 혹시나 이제 자발적으로 온 게 아니라 끌려왔다. 자, 그러면 그 마음에 하나님 말씀이 들어갈까요?
부모님한테 아침 내내 요거도 먹으면서 끌려왔다. 아이들 중에. 그럼 말씀은 그냥 어서 도망가서 놀려고만 계속 하고 있겠죠. 그죠? 자, 이기는 마음이 무슨 마음이라고요? 길가. 자, 근데 우리가 이 대목에서 좀 주목해야 할 게 하나 있는데 그것은 다름 아니 우리가 말씀은 듣는데 길가가 되어서 집에 가니까 금방 잊어버리죠. 그죠? 길가면 잊어버리게 돼요. 근데 그 잊어버리는 것이 나는 뭐 마음이 교만하고 어쩌고 해서 잊어버린다 이렇게만 생각하지만 근데 예수님은 사실은 거기 하나 더 하셨습니다. 새라는 존재를 더 하셨잖아요. 그죠? 나는 마음이 굳어 있으니까 교만하니까 뭐 나는 듣기 싫어. 이래서 이제 이게 말씀이 사라졌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예수님은 이렇게 해석하셨어요. 사탄이 와서 말씀을 빼앗았기 때문이라고. 자, 사람들은 자신이 믿음이 약해서라거나 우리 중에 믿음이 약한 분들도 자꾸 말씀 까먹죠. 아니면 나는 종교와 상관없는 사람이라서 교회에서 말씀을 들어봐야 도무지 생각이 나지 않는다. 집에 가도.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놀랍게 그분들 학교에서 전교 1등 하던 분들도 있어요. 그렇게 잘 외우고 잘 듣고 이해하는 사람들이 이상하게 하나님 말씀은 생각이 하나도 안 난대. 자, 근데 예수님이 그 이유를 분명히 이야기하셨죠. 왜? 바로 네가 마귀의 지배 아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빼앗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단순한 존재들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존재들하고 겹쳐 있습니다. 그래서 자꾸 과학만 가지고 어쩌고 저쩌고 하는 건 무지한 겁니다. 멍청한 겁니다. 그거는. 과학이 최고라고 말하는 사람들 진짜 멍청한 겁니다. 요즘은 인문학 붐이 불기도 하대요. 좋은 이야기죠. 인문학에 뭐가 있습니까? 철학, 뭐 경제 모든 게 다 있지만 사실은 과학도 경물치지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인문학에서 나간 학문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물건을 가지고 일단 실증을 해보자는 식으로 옛날에도 다 사람들이 연구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저기 뭐 화약도 나오고 그다음 수레 바퀴도 나오고 다 나왔을 거 아니에요. 근데 현대 과학이라고 하는 게 그게 더 집중해서 경험적 산물을 특히나 이제 경험주의가 철학이 나온 이후에 열심히 했기 때문에 지금 현대 과학이 나온 거거든요. 근데 과학이 만능이라고 생각하면 무지한 겁니다. 과학 이외에 철학도 있어야 되고 그리고 과학을 만능이라고 보면 과학으로 무슨 짓이라도 할 수 있는 인간들이 생깁니다. 이번에 백신 사태도 사실은 그런 겁니다. 이 세상에 바이러스를 만들어내 가지고 뿌린 겁니다. 뿌린 거.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이런 마귀 같은 짓들의 도구가 되는 거죠. 과학은 타락의 도구가 되면 큰일 나는데 사람들이 영적인 것들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딱 마귀들이 가지고 노는 도구가 되기 쉽다는 거죠. 자, 그 다음으로 돌무더기에 씨가 떨어졌다는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말씀을 받을 때는 기쁨으로 받지만 이제 뿌리가 없으니까 오래가지 못하고 이제 말씀 때문에 환난이나 박해를 받으면 곧 넘어지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자, 밭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밭 구석에 돌을 막 모아 놓죠. 제가 보니까 저는 시골에서 안 자랐지만 지나가면서 보니까 밭에 돌이 많은 밭들이 구석에 모아 놓고 있는 게 보이더라고요. 그 안에는 씨 뿌리 어떻게 개간할 수가 없으니까 개간하면서 모아 놨겠죠. 근데 거기에도 씨를 던지다 보면 들어가겠죠. 그러면 그 부분은 흙이 풍부할까요? 아니면 돌 사이사이에 조그만 틈에 조그만 흙만 있을까요? 그렇죠. 그러면 뿌리가 제대로 못 내립니다. 혹시 이렇게 살짝 내렸다더라도. 그럼 햇빛이 딱 뜨면 그 뿌리를 그냥 태워버리죠, 거의. 그래서 말라서 죽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런 상황을 뭐라고 했냐면 바로 돌무더기를 환난이나 박해라고. 곧 예수님을 믿으면서 환난, 박해가 따라오면 바로 그냥 예수님 믿기를 포기하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비유로 하셨다는 거죠. 사실 우리 기독교는 역사상 항상 박해와 고난이 따라다녔습니다. 이 사탄 마귀와 그 사주를 받는 사람들이 우리를 박해했는데 사실은 예수님도 박해해서 죽이기까지 했잖아요. 그죠? 그러니 사람들에게 오죽하겠습니까? 하지만 예수님은 환난과 박해를 이겨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절대 환난이 오고 박해가 온다고 예수님 믿기를 포기해서는 안 된다. 함께 봅니다. 시작.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박해가 두렵지 않은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죠? 하지만 그것이 두려워서 예수님을 부인하는 이 배도의 길로 가는 것은 더 두려운 일인 줄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부인하고 배도의 길을 가는 그 끝에는 영원한 지옥 멸망이 기다리기 때문이죠. 자, 다음으로 가시덤불에 씨가 떨어졌다는 것은 이제 말씀을 듣지만 세상의 염려와 재물에 대한 유혹 또 여러 가지 욕심이
말씀을 가로막아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사람이다라고 알려주셨습니다. 그 비유에서. 자, 식물이 잘 자라기 위해서 좋은 햇빛 또 영양 공급 필수죠. 그런데 땅에 떨어져서 잘 심겨진 씨앗이라고 해도 그 자기 곁에 갑자기 가시덤불이 둘러싸버리면 뭐 햇빛 영양 공급을 걔가 다 먹어버리니까 결코 자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햇볕을 그 빛을 막고 또 영양분을 빼앗는 것을 뭐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냐면 바로 이 세상의 염려, 재물에 대한 유혹, 이 세상의 정욕 등 여러 가지 욕심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 교회는 오래 다녔는데 성장이 없다, 믿음의 성장이 없다면 원인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바로 염려와 돈 욕심과 온갖 정욕, 자기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를 오래 다녔는데 욕심이 많은 사람이다, 남한테 주는 거 인색한 사람이다, 그런 사람들이 다 이런 류에 속하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은 절대 열매 맺지 못하는 사람이 되는 거죠. 자, 봅니다. 시작. 좋은 땅. 네, 그렇다면 앞에서 봤던 뭐 돌무더기, 가시, 그 다음에 길가 이런 땅 말고 이 땅이 다 사람의 마음이랬죠. 그 사람 자체랬죠. 이 좋은 땅이라는 것은 뭔가? 자,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한번 볼까요? 시작.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받는 자니라. 아멘. 자, 자라서 결실한다는 거 바로 열매를 맺는다는 거죠. 오늘 본문 창세기 1장 11절에서 12절 말씀이 바로 이 이야기입니다. 함께 볼까요? 시작.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렇습니다. 땅이 열매를 맺어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겁니다. 말씀의 씨앗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죠. 맞죠? 앞에서 비유해서 그랬죠. 하나님 농부였다고. 말씀의 씨앗은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하지만 이 말씀을 받는 건 누굽니까? 우리입니다. 사람. 그러니까 그 마음의 자세는 누가 결정한다고요? 우리가 결정하는 겁니다. 길가처럼 굳어버려서 어떤 교훈의 말씀도 통하지 않거나 아니면 돌무더기 같은 믿음의 박해를 당하면 바로 신앙을 포기하는 겁쟁이거나 아니면 또 가시 같은 세상의 염려, 돈과 정욕에 미쳐가지고 있는 이 모든 것도 누구의 선택이라고요? 바로 자기의 선택이라는 거죠. 자, 오늘 창세기 말씀은 여기에 있는 우리 모두가 생명의 물에서 나온 생명의 땅이라는 좋은 재료로 새롭게 창조된 존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주시든지 그대로 받아 실천하는 사람이 되기로 결심함으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옥토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셋째 날에 창조해서 궁창 아래의 물은 어떤 물이라고 했죠? 생명의 물이라고 그랬죠. 그리고 생명의 물을 통해서 나온 땅은 또 어떤 땅이라고 했습니까? 생명의 땅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옥토가 되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 맺는 삶을 살자고 했습니다. 이 모든 말씀으로 옥토가 되어 승리하시는 우리 행복한 다니엘 교회와 형제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모두 자리에서